안녕하세요. 자주 올라오지만 적응이 안 되는 자리가 항상 이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의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의를 나의 꿈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물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얼마 세워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 유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회당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문 밖에 강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두드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루디아라고 자주 장사였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어떤 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이제 쫓아내죠. 그러고 나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소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은 그런 주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의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0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었죠, 그죠?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상황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죠.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빌립보의 그 핵심적인 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면서 과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이제 드러나는 행동이 메시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직면한 그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면서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실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바울이 투옥이 됐을 때의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수감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래도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자신에게 복음을 그 전해주었던 그 아버지 같은 그분이 이제 투옥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마 이들에게 일종의 그 어떤 위압감이 이제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당국은 이제 이 사도에게 어떤 그 행동을 취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자신들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이제 그 빌립보서를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그 번화한 도시죠. 그리고 중요한 요충지, 로마에서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중요한 도로들이 그 도시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잘 정돈된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이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 퇴역한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 시민권을 얻어서 그들이 많이 이제 채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이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용맹하게 자신의 충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도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숭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전에 같이 이제 그 도시에서 어울려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 새로운 그 무엇을 봤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새롭게 발견된 그 믿음 때문에
참 그들은 참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과 같이 거래했던 이제 친구들, 같이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만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운영했던 그 사업체에 와서 거래를 했던 그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정성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멸하는 그런 눈총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그들의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제 그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어떤 시선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까요? 바울은 이제 1장 28절부터 30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바울의 수감 소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전조 증상, 이 박해의 전조 증상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태까지 예전과 같지 않은 살고 있었던 그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 자신과 거래했던 고객들, 이런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독한 말도 하기도 하고 모욕도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대적들 앞에서 떨림 없이 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적에게 겁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위협이 닥쳤을 때 누구나 이런 그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교제입니다. 이제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선교 여행을 할 때 물신양면으로 많은 것을 이제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애갑으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헌금을 이제 보내온 사실들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음 사역에 이제 그들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이 자체를 보고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빌립보서에 보면 상당히 친숙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제 몸으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가지고 이제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삶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까이 있지 않지만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가족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제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라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제 자꾸 거듭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위상과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손상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쩔 바를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혀 그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별종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제 서로 이 공동체가 살고 격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견뎌나가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는 물질 세계가 충만했던 이 빌립보 도시에서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동경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상황은 조금 요거는 좀 내부적인 상황이에요. 네 번째 상황은 불필요한 다른 것에 힘을 쏟지 마라입니다. 자,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투옥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그런 감정, 그리고 경련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내가 나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그 심정으로 이제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이제 동기가 다른 두 부류의 설교자가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이 설교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은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자, 복음을 훼손하는 자를 조심하라. 자,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참된 복음에 대한 초점을 맞춰라는 소리입니다. 자, 외부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돌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 의식이나 율법적 유전을 지켜야 된다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그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의 상황과 다르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들을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심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되지 않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진정한 구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상속자입니까? 그것은 할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상속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전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것을 행합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죠? 예, 제사를 행하고 있죠, 그죠? 그것이 예배였어요. 자, 누가 행합니까? 레위인들이 행합니다. 제사장 다 레위 지파죠, 그죠? 예. 자,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전 용어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자체가 레위인들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또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제 안전과 영적 복지를 위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바울은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참된 복음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 필리포 교회의 특성이 뭘까요? 처음에 구원받았던 사람이 여자들이었죠. 그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가운데서 참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쟁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요? 이 빌립보 교회에 주로 이제 그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먼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세우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분쟁이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두고 아마 파벌이 갈라졌을지도 몰라요. 누가 옳다, 누가 옳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이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참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을까? 과연 이 사람 편을 들을까? 이 사람 편을 들을까? 어떤 사람 편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전에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참 분란을 일으켰던 그 이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함께 된 동지였어요. 자,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동지이고 같은 지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서로 도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다른 산만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성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 소중한 동역자들이 참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소중한 동역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의 방식은 환경에 이제 근거한 것은 아니었지.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그리고 정말 그 매를 맞았을 때라도, 정말 그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 당시에 어느 초대교회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와 그리고 내분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제국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은 어떤 때는 사납게 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 의도를 잘 모를 수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뭘까요? 하늘의 시민이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들.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격려하는 것이 필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도는 아닐지라도 외부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것들은 거의 없을지라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그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도록 하고 공동체를 부실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참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참 어떤 상황인 것을 참 주님께서 누구도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참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었을 때 참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 두려워하지 말 것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용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석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과 이질감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경쟁이나 시기와 같은 불필요한 다른 것에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안에서 남사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